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감사합니다.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자리에 주장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또 그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장을 강의할 때가 2013년 10월이더라고요. 벌써 3년째를 하고 있는데 이제 9장까지 넘어오고 드디어 10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게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지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주가 되었습니까? 우리 유명한 산상설교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행사 모음이었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사역을 열방에까지 확장시켜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만한 12사람을 뽑아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12명의 사도를 세워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10장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12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필 12명일까? 10명도 될 수 있고 또 20명도 될 수 있고, 뭐 이왕이면 한 100명쯤 뽑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12명일까? 소그룹이라서 그럴까? 그러면 한 3명 정도면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성경에서 이 숫자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요, 하늘의 숫자죠. 성삼이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의 숫자이자 완전수이고요. 그 4는 동서남북, 즉 땅의 네 귀퉁이를 상징하는 이 땅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즉 3과 4가 만나면, 즉 하늘에 통치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사 땅을 통치하게 된다면 평화가 임하겠죠. 하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이 7은 성경에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죠. 즉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7은 안식의 수, 평화의 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7일째 안식하고 나서 끝이 나나요? 그 다음부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시작입니다. 피조 세계는 계속해서 주의 명령에 따라 문화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죠. 곧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서 실현되었다면 그냥 평화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가 배가 되고 확장되어서 열방에까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과 4를 곱하게 되면, 배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곱하게 되면 뭐가 되죠? 12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로. 여러분, 성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숫자를 기록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3과 4를 곱하면 12잖아요. 그래서 충만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12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만케 하심을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대리인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첫 번째 대리인이 아담이었죠. 아담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도록 하셨는데, 실패로 끝나게 되자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충만케 할 대리인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2가 되는 거예요. 12는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에서 총 12개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12지파가 이스라엘이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크고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열방에까지 확장하는 그런 제사장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정점이죠.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이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결국 솔로몬 때 이루게 되고 열방의 그 평화를 확장시키는 일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데 솔로몬부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이후로 계속되는 불순종과 불순종, 그로 말미암는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주전 722년과 또 586년에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비록 이스라엘은 언약을 놓고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너희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너희 후손으로부터 한 가지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필코야 성취해내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12명의 제자로 인하여서 이 땅에 충만한, 평화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12명의 시드 멤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회.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위대한 분수령이 되는데 단순히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제자훈련 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꿔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지금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평화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열방에까지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불러 세우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전수받아 그대로 감당하게 될 이 교회의 대표들은 마땅히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아주 충성스럽고 온유한 성품을 가질 뿐 아니라 과거 모세나 사무엘이나 또 위대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정도의 실력과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의 초석이 될 사람들인데, 새로운 나라의 주역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공개된 이 교회의 초석이 될 명단들을 보시면 당장 어떤 수식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물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요, 언뜻 눈에 들어오는 수식어가 3절에 보시면 세리 마테이죠. 마테 앞에 붙은 세리라는 수식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도자의 명단 앞에 친일파 누구라고 기록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수식어입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수립한 사람 앞에 친일파라니요. 그런 것을 명단에다 공개한다는 것은 이거는 엿먹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렇게 이 마태를 엿먹이라고 앞에다가 세리라고 썼을까요? 이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세리 마태라고 직접 적어 넣은 거예요.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왜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 자기의 이름을 쓸 때 세리 마태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정말 자기는 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교회에 초석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 명단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수식어가 붙은 사람이 2명이 더 등장하는데 4절에 보시면은요,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수식어는 어떤 가나안이라는 그런 지역 이름이 절대 아니고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아람어입니다. 마치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같이 이 로마의 그런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독립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런 샬롯 땅, 그 폭력까지도 일삼았던 그런 샬롯 땅이라는 열심당원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더욱이 마지막 명단에 올라온 유다의 수식어는 뭡니까? 가롯이죠. 가롯.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한 지명 이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시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는데 이것은 곧 단검을 지닌 자라는 뜻입니다. 단검을 지녔다. 뭐예요? 암살자죠. 영화 암살을 보셨습니까? 언뜻 저는 이제 살짝 봤는데, 여러분 열심당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이죠. 단검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총을 가지고 이 로마의 앞잡이들을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죽이는, 암살하는 매우 극단적인 과격 당원이었던 거예요. 바로 유다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제의 앞잡이를 죽이려고 훈련된 그런 암살자와 일제의 앞잡이, 소위 이제 친일파가 함께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름 앞에 수식어가 이를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세리 마태가 있고요, 가나나인 시몬, 즉 열심당원 시몬과 게다가 이 암살자, 단검을 가진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묶여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은근히 우리에게 시사하며 보여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유다는요, 가룟이라는 수식어에 더해서요, 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설명이 붙죠. 곧 예수를 판 자라. 특별히 이것은 과거형인데요, 판자예요. 팔자다 아니에요. 판자. 이미 팔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선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배신할 사람을 교회의 초석으로 올려놓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가롯 유다는 자살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마감하고 그 사도의 명단에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초석으로부터 제외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가롯 유다, 배신할 사람인 줄 알면서도 12사도의 이 명단에 하나로 올려놓으셨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자격 미달해, 게다가 교회를 팔아먹을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이야, 이건 사람도 아니야 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접붙임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즉 교회는 그를 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은근히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늦게 사도가 된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당해서 성도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다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박해했던 사람이 이 바로 유다가 아니라 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씨를 아주 말려버리려고 직접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고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괜찮은 사람들일까? 여러분, 2절부터 보시면은요, 2명씩 짝지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2절에 12사도의 이름을 이루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가 한 쌍이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2명씩 형제인 거죠. 모두 누군 줄 아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어부가 뭐 문제가 있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당시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죠. 물론 이 어부가 아주 그냥 하층민, 소위 이제 노예 계급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어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도 분명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들처럼이나 어떤 평신도이지만 경건 생활을 잘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도 아닌 그냥 평범한 노동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던 노동자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에요. 곧 예수님의 사역을 전수받아서 그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어떤 세계 최고의 학성, 유전공학 박사,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여 이어받을 제자로 저기 멀리 어떤 시골의 어촌 마을에 물고기를 좋아하는 한 어린아이를 지명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유전공학하고 이 어린아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는 기질적으로요, 다혈질이죠.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해서 충동적이고요, 늘 즉흥적으로 행동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당황시키기 일쑤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지도자의 자격으로서는 함량 한참 미달이에요. 기질도 안 맞습니다. 반면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실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만큼 사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을 만큼 특징이 없었던 사람이 이 안드레의 특징이었어요. 너무 특징이 없고 조용하고 평범해서 누구도 그 비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겼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죠. 반면에 어부이긴 하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하고는 좀 상황이 달랐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들은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싹군을 두고 부릴 정도로 꽤 재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베대의 부인으로 알려진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어떤 헌신과 재정 후원이라기보다는 목적이 있는 청탁이었죠. 일반적으로 하층민 출신의 부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비록 이렇게 이름은 날리지 못했지만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 그래서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게 특징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부 출신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한번 개과천선해보자, 우리도 한번 왕족이 돼보자, 한번 우리도 명예를 가져보자,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해보자고 어머니와 결탁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알죠? 여러분,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아들도 명예의 욕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는데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성격이 불같고 급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급했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가운데 많은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로 잘 알려진 바돌로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이제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 바돌로메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즉각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리 판단이 빨랐던 사람이죠.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인. 또 도마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믿지 않겠다,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아주 의심이 강한 소유자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셨을 때요, 이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래 가서 죽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굉장히 매사가 삐딱합니다.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협조적인 사람이 도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할 새로운 이스라엘이자 예수님의 사역을 전수받아 감당하게 될 교회의 초석이라고요. 성경에서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불릴 만한 어떤 에이스들만 모아놔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쩌자고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우리가 생각해도 좀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 초석으로 세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접붙임 받되어
주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즉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된 거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초석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면에서 세상 보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미련한 자들을, 천박한 자들을 오히려 택하셔서 절대 융합할 수 없는 고집불통의 사람들, 심지어 악인들을 택하셔서까지 주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셋째 딸 아이가 지난 태어난 지 10일 만에 이제 겨드랑이의 염증 때문에 이제 3일간 고대 구려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했었고요. 아내는 이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이제 꼼짝없이 병실 옆에 간이 침대에서 생활을 했고, 또 제 큰 아들과 이제 작은 아들은 이제 저희 외할머니, 저희 처갓집에 맡겨져서 꼼짝없이 2주간 생활을 했어야 했죠. 저는 뿔뿔이 이제 흩어져 있는 이 가족들을 이제 간간히 방문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야만 했고요. 이제 그때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했던 것이 있는데, 다른 것 없었어요. 사실 아이 병이 되게 중한 것도 아니었고 다 나았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와 아이들과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생활하는 게 무척이나 그립고, 이것을 정말 더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기도했던 것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다면 정말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항상 가족과 함께 있는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어떤 또 지혜를 얻을까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어요.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접붙임을 당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생명을 공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몸을 충만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자 성도로서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가족이 정말 함께하는 것이 소원인 것처럼요, 우리 영적인 가족과 하나 되고 사랑하기 원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혼자일 때가 편하죠. 제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후회할 때가 가끔 이제 생겼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요. 지금 세 가족이 함께, 이제 세 가족이 아니죠, 아내와 함께 이제 전쟁 중인데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2시간마다 이제 셋째 아이가 깨어서 젖을 달라고 칭얼대면 아내가 이제 자다 말두고 이제 젖을 물려주고, 젖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트름을 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제 적지 않게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트름을 시키다가 그냥 자고 이런 거의 이제 밤낮이 없는 생활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아내는 자주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림 증상이 왔어요. 전몸살도 있고 저림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자주 안마를 해줘야 되고요. 첫째 아이는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놀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장난 아닙니다. 끝이 없어요. 둘째는 이제 관심 받고 싶은 거, 얘도 이제 2살밖에 안 됐거든요. 사랑을 달라고 하는데 셋째 아이에게 자꾸 집중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안아달라고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애교를 엄청 부리고요. 이 셋째는 너무 약해서 계속 보살펴야만 합니다. 함께 살다 보면은요, 나는 없어요. 내 생활, 내 시간,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그나마 이제 일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쉼없이 봉사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퍼줘도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이번 이런 제 개인적인 시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비록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함께할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요즘에는 잠을 잘 못 자더라도 힘들더라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뭐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지고 저에게 대갚아 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뭐 투자해봐야 얼마나 투자하겠어요. 아이들이 뭐 갚아봐야 얼마나 갚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로 모이는 것은 또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미래를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투자와 거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즉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접붙임 바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목적은 사귐에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이제는 나의 생명의 일부가 되어져 버린 교회의 지체들과 영적인 즉 가족과 사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부르심을 당한 목적이에요. 비록 서로 너무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당원과 세리와 어부가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까? 너무 다르고 상극이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끊임없는 그런 요구와 헌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할 때 더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자기 몸같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보다 더 많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마저 내어주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자기 몸같이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속하셔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일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나와 생명을 공유하는 진짜 내 몸이 된 거예요. 진짜 내 몸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필연적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좋지만 사랑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셔야지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되었는데, 자기 몸의 일부가 이제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불편하다고 잘라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쓸데없는데 다리 잘라버리죠. 잘라버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기름때같이 막 잘 지워지지 않는 오물이 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냄새도 납니다. 그런다고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당장 막 칼로 그 부위를 도려내가지고 잘라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가급적 몸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인내하며 오물을 제거해 나갈 거예요. 설령 오물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는 채 오랫동안 그런 냄새를 풍긴다 할지라도요, 이것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몸에 상처를 주면서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참으면 참았지, 그냥 아이고 어쩔 수 없다라면서 버티고 견디면 견뎠지 강압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려 들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몸이요, 내 가족의 일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인간 때문에 불편하다고 우리가 잘라낼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했지만 여러분, 내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데는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서로가 유기체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지시한다면 손과 발이 따로 놀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몸이라면 머리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손과 발이 반응하게 되겠죠. 즉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안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동참하여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즉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8장 9장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처럼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마귀에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내셨습니다. 싸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셨습니다. 목자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 순종하여서 손발이 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12제자는 2절에 보시면 뭘로 바뀝니까? 갑자기 12사도로 명칭이 바뀝니다. 즉 12제자일 때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는 추종자, 팔로워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는 뭡니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보냄받은 자예요. 파송된 자입니다. 즉 교회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고 닮아가야만 하는 그런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동시에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이제는 보냄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며 세상을 번역시켜 나갈 사도적 공동체로 우리는 또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구세군의 설립자 윌리엄 부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라고요. 우리가 구원해 주신 것은 누군가를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전령사로 사신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 말씀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죠. 성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저 출석하고 교회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뭐 은혜를 받던 말던 뭐 나에게 만족을 주던 말던 어쨌든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며 보람을 찾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즉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적 소명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은 사도성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중요한 정체성 역시 사도성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결코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거나 혹은 세상을 밥벌이를 위한 어떤 현장 전도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내일부터 또 일 나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피곤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휴일도 끝났는데. 혹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즐겨볼까? 뭐 좋은 것 없나? 라고 생각하시면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부터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 파송당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제자로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또 우리도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해야 될 대상입니다.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는 자들로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 자신을 위해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시면 곤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지친 자들을 위로하시며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단순히 세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상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 권능과 힘을 이들에게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 즉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주님의 권능과 동일한 권능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을 때의 그 권능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죠. 바로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의 그 권능이 발휘되어서 그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있을 때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어집니다. 곧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내고 죄의 결박에 자유케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구원 사명,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권능들이 얼마나 보여집니까? 수도 없이 들었죠. 성령의 권능 충만. 그러나 그 권능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보셨어요? 성경에 명명백백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사도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또 이 민족의 교회사도 보세요. 수많은 선교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이제는 책으로만 배우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게 있었어? 라면서 그런 게 있었더라 를 얘기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권능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참으로 창자가 꼬인 듯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불쌍히 여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그냥 전하다 못해 외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여러분 이른 적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 보신 적이 있어요? 권능이 임하여서 담대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복음에 사로잡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외치며 가르치고 선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불타는 가슴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구름대처럼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해내는 일들을 여러분 목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100년 전 한국 땅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는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죠. 이런 권능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책에서만 혹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희귀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오늘날 이런 일들이 희귀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이렇게 희귀해졌을까요? 그 권능 부어주심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명, 바로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인 사도성을 회복하는 그 일, 즉 선교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해외여행 가는 거 말고요. 여러분 국내에서 그냥 봉사하는 수준 말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요.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외치며 울부짖었던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오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갈망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권능을 구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새로워지고 추수할 일꾼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권능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능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권능에 사로잡혀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가르쳐 세상에 그런 명백히 알려지기를 사모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얼마나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구하고 있는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주님과 씨름하며 몇 시간 엎드려서 권능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구한 적이 도대체 언제냐고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해 봤더라도 그것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책에만 나온, 성경에만 기록된 그런 사건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그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간절히 구하며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을 구원해내는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갈망인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하나님 그런 목적조차 없이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하기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바로 12 제자, 즉 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희생과 또한 포기와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포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